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옷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하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로 붙잡아 끌고 가서 빌립보 사람들을 선동하여 옥에 가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빌립보의 관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정식 재판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태형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태형은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아예 그냥 39대를 때리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죠. 왜냐하면 40대를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정에 치우쳐서 태형이 분풀이가 될까봐 형을 집행할 때에 양옆에 숫자를 외치는 사람을 2명 두었고, 또한 혹시라도 40대가 넘어갈까봐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맞은 매는 유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가 잡힌 곳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힌 곳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전통에는 숫자에 제한이 없는 매를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감옥은 빌립보의 별명이 작은 로마라고 했으니 로마의 감옥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외옥이 있었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런 외옥이 있었고 창문이 없이 빛 하나 들지 않는 내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하 감옥은 빛이 조금도 들지 아니하고 공기도 탁하고 습도도 매우 높아서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지하 감옥에 여러분, 로마 당국은 어떤 죄인들을 가둬놨겠습니까? 당연히 곧 사형에 처해질 흉악범들이나 로마 정권의 반기를 든 반정부 인사들을 가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쿠데타를 시도했던 반란자들을 가두는 옥이 바로 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흉악범이라든지 반정부 인사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일 뿐이었고 해외에서 빌립보를 여행 온 여행자,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관리들은 한낱 여행자일 뿐인 바울과 실라를 24절 말씀에 보니까 지하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착고를 발에 든든히 채워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고는 두 발을 그냥 꽁꽁 묶어두는 그런 형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식 착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두 다리를 있는 대로 벌려놔서 벽에 고정시켜 놓는 형틀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낮에 맞은 매질로 인해서 온몸이 지금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벽에 매달려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서 착고에 묻힌 채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같이 사방이 꽉 막힌 지하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발이 벽에 박혀 있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칠흑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온갖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의 지하 감옥에서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상황과 처지를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배워야 한다면 평안할 때 바울의 태도도 배워야 하겠지만 그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바울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그는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만히만 있어도 온몸이 무거워지는 그 축축한 기운 가운데 눌려서 두 다리가 찢겨 착고에 묶여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며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찬송했겠습니까?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으켜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를 묶어뒀던 그 착고가 다 풀렸을 때 그들은 그 즉시 그 지하 감옥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옥과 같은 그 지하 감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중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한밤중을 맞이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지하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동원하지 마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밝은 대낮과 같은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칠흑과 같은 어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아시스의 그 길을 걷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험산 줄령을 주실 때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돛단 인생의 순풍을 주실 때도 있고 깊은 바다 폭풍과 소용돌이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 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 지하 감옥에서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일들을 기억코 해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숨 쉴 수 없을 조차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